제목을 크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아멘.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로 약 74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고 있고 한 20% 미만이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80%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의 아버지가 아니고 20% 미만 정도가 자기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으시고 죄 사함받은 깨끗한 심령에만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셔서 내 영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가 다 계시지만은 영혼의 아버지는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영이 산 사람들만이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 속에서 많은 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었고 사람의 배에서 태어난 마리아라는 여성에서 나온 어떤 남자의 말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믿은 사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 믿음에 인침받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진짜 사람이 뭐가 존귀한 사람이냐? 대통령 되고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 다 됐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했으면 그 인생이 길어봐야 70이고 좀 더 오래 사셔서 80대 살면 떠나는데 죽은 다음에는 육신이 땅에다 묻어서 한 줌의 흙되어 나중에 마르면 먼지가 되어 끝나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견딜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 나간다. 그분이 땅에서 대통령을 두 번 오고 돌을 움켜쥐고 부귀와 권세에 호강에 딸지라도 무슨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복 중에 복은 저와 여러분같이 돈이 많지 못하고 권력을 크게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영혼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사람이 최고의 복되다고 믿으신다면 크게 하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아랫그룹 사람도 만나고 또 중간그룹 사람도 만나고 또 위에 그룹도 만나지만은 누구를 봐도 누가 존귀하냐 아래냐 위냐 상관 그것 없이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고집을 뒤로하고 자기의 꿈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은 멋있는 분이시다. 정말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둔 사람만이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많아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많아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못 됩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가족도 우리의 모임도 제일 우선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중요한 것을 잘 인식하시고 가족도 내 주변도 자손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느 날 기회가 놓치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따끔하게 주님의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강조하죠, 그 뒤에 심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발로 내가 마음대로 가고 내 입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다고 누가 뭐래, 내가 번 돈 내가 막 쓰는데 누가 뭐래 하고 자기는 브레이크가 풀린 차처럼 실주에 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나를 어느 날 이 땅에서 정지가 된다. 지구상에 공기가 많지만 당신의 콧구멍에 산소가 안 들어간다. 그때는 죽은 날이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심판에는 긍휼이 없다 할 때에, 예수 안 믿고 살던 그 삶의 마지막 기회 상실됐을 때에,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산 그분은, 그 영혼은 심판을 피치 못한다 할 때에 제일로 사람이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바로 직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할 때에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 많이 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주의 쓰임 받다가 천당 가서 상 받을지언정 심판 받아서 지옥의 형벌 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선이 뭐가 우선이냐? 사람이 사는 지혜에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지? 그 차선에 대해서 순서가 어긋나면은 이게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보신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를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잘 먹고 입는 것이 좋고 잘자리가 좋으면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성공이 얼마나 버틸까? 견뎌봐야 70년, 80년이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다 집중합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자기의 총 에너지를 거기다 몰입해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성경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할 일이 있다. 뭐가 먼저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야. 먹는 게 먼저가 아니야. 입는 옷 좋은 것이 먼저 아니야. 너 먼저 네가 예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들어와야 돼. 또 네 사는 법이 타락한 이 구습, 육신의 말초, 신경 자극하는 그런 일에 기쁘게 살지 마. 지금의 웃는 네 웃음이 육신이 딱 마감되면은 네 영혼은 비통의 울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의 그 웃음으로 깔깔대지 말아라. 성경은 다 말씀했어요. 그 의를 구해라. 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을 받아서 네 삶이 우선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만 되면은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가니 때를 따라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절대 지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 말씀이 내 삶에 확 잘 박힌 모처럼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으셔야 돼요. 그 나라, 성령이 오셔야 나라가 온 거예요.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죠. 이건 꾸겨놓고 은박지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 세상 자랑으로 막 살면서 거기에 굉장한 저 어깨 으쓱대고 그렇게 다녀봐야
당신 죽는 그날에 그 이후에 있을 영혼의 심판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지혜를 오늘 받으시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먼저 깨달으셔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지언정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보다 영을 더 사랑할지언정 내 영보다 육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보다 더 천국을 사랑할지언정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뭐 먹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육신이 자세 거기다 몰입해놓고 영혼은 가마득히 관심밖에 내놓고 어느 날 딱 죽여놓더니 육신은 사정없이 그냥 불에 넣고 땅에다 묻어서 태워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은 확 끌어당겨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에 거기서 비명 지른다고 될까? 저는 제가 제 생애에 이 나이 먹도록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느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 근래에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몸을 너무 많이 학대하고 너무 몸을 써가지고 이 면역력이 없으면 생긴다는 그 얘기요. 닥터분의 이야기는 이 귀에 돌이 있다래요. 돌. 수평 잡아 죽는데 주사 맞아도 안 듣고 뭘 돌리고 하는데 사람 미치고 여기서 약 30분만 더 가면 난 이 땅을 하직하겠다.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뭐 그런 것이 순간순간 번쩍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그런 일에 마음이 약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나이에 그게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하느냐? 지옥은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육신이 아프면은 죽음이 오면 끝나지만은 영혼은 죽지도 않는 고통을 영원히 당할 때에 이 육신의 기회 때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의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게 그겁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고통이 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값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현찮게 여깁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실수인 것이고 그의 삶의 최고의 실패는 사업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산 당신의 인생이 최고의 실패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큰빛 가족은 무엇이 우선이냐?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 가장 퍼스트가 무엇이냐? 그 예수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성전되고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이 절대로 내 지식과 내 어떤 이상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어서 말씀대로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물 위에 배 떠가듯이 내 삶이 성경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이런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품속에 들어있으니 염려할 바가 아닌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먼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진짜 교인되어서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너는 관계없어 이런 관계가 되지 말고 아버지일 때에 와야 내 아들 내 딸 날 왜 불렀어 할 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니는 사람들이라 빨리 예수를 정식으로 내 구주로 모실 만큼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이 빨리 성령에 인침받아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묵신의 때가 기회예요. 부자는 돈 쓰는 재미가 대단해요. 나는 들은 얘기지만 강남에서 저녁 한 끼, 한 밥상이 들은 얘기요 3천만 원이래요. 왜 놀랬지도 않는 거야. 3천만 원이면은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주님의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3천만 원을 하룻밤에 먹어 부셨다.
그게 하하하하 복 받을 거가 하하. 당신은 엄청난 지금 큰 지금 실수입니다. 아니요, 진짜 복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삶이지 살아야지 돈 쓰는 재미가 복이면 안 돼요. 부자는 돈 쓰는 재미로 잘 살았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말씀해요. 매일 주지용님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고운 배옷,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고운 배옷, 자색옷, 권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을 보고라는데 이 사람이 죽었답니다. 죽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 대문 밖에는 거지인데도 얼마나 몸이 병들었던지 약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자꾸 굶어지니까 고름이 흘러서 개가 와서 고름을 핥았다죠. 세월은 갑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냈대요. 그런데 육신은 땅에다 묻어놨는데 끝이 아니요, 영혼의 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고기 먹고 술 먹고 좋은 옷 입고 육신의 만족으로서 파라다이스가 치박 즐겼지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못 견뎌서 괌괌 지르는 영원한 비참한 자가 되었고, 비록 그 짧은 육신이지만 대문 밖에서 가난했지만, 그래서 약도 못 얻을 만큼 돈도 없지만 예수 잘 믿은 나사로는 육신이 딱 마감된 이후에 육신은 흙대에서 썩었지만은 영혼이 천당 가서 하나님과 길이 살았다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살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읽지만 말고요, 외우지 말고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박또박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트시고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대요. 이걸 쉽게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에 약간 우리가 뭐냐면은 교리요, 처음 온 사람에게 영접기도 합시다. 예수님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성령 받았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쥐뿔에 풍풍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영접한다고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고, 원래 참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냐면 십자가에서 내 지은 아담의 지은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싹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처음에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먼저 뭘 믿냐? 내 죄짐을 다 예수가 짊어지고 용서해 놓으신 은혜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누차 짊어지잖아요. 제가 집회 나가서도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준 걸 믿어요? 그럼 답이 안 나와. 우물쭈물대요. 내가 다시 물을게요. 직분이 뭐예요? 저 권사요. 몇 년 됐어요? 한 8년 됐지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네요? 예, 8년 됐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한테 뭘 해준 걸 믿어요? 그러면 고양이 울음을대요. 여기서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입에서 볼 먹은 소리로 말하지 말고 탁 튀어나가도록 뭘 믿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은 은혜를 다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다고 했다고 영접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믿는 거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놓은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냐고 하면 뭘 믿냐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냐니까 오래 믿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는 정말로 엘리트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지옥 가야 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아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 죄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죄 사함에 대한 용서를 깨끗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은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드디어 영접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그냥 오지도 못했는데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셨어? 누구든지 성령이 안 오시면은 영접된 게 아니라고 제가 두채 말씀했죠. 말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게 오시어서 내 영혼에 와 계셔야 영접된 거지. 그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면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복음이요. 분명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기독교는 확은 나만이 앓고 있는 체험을 딱 주고 있어야 돼요. 성령 안 계시면, 성령 안 오시면 절대로 여러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도 성령 안 계시면은 절대 주님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배운 예수고 역사 속 예수지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저는 전국을 다녀보고 세계를 다녀보고 제가 더 선교사들의 선교에 관심 드는 것은 선교제 가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 가리키고 뽕나무에 올라간 새끼 가리키고 그거 뭐 노래 가리키고 뭐 율동, 이걸 구원받은 거라고 하더니 보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예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석가 배웠듯이 공자 배웠듯이 하나 예수, 역사적 예수를 공부했지 정말 성령으로 오셔서 유독 기독교만 존재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오시는 사실이 없는데도 그냥 가르친 예수를 놓고서 구원받다 올 때에 저는 아닌데 싶으니까 제가 목이 멍들도록 목젖이 멍들도록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말로 영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로 영접하는 그런 관념적 대상입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분은 실상이십니다.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에 드디어 내 영혼에서 성령이 증거를 해줘. 하나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매사에 나를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도 어떤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순간의 판단의 결론이 어디에 치우쳐야 되느냐? 내 감정이냐? 내 지식이냐?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끝나야 돼요. 죄 앞에서도 육신의 소욕이 꿈틀댈 때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비켜 안 돼, 떠나.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거해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직분을 받아서 절대로 주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어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무서운 영은 율법입니다. 율법 밑에서는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공인데 두려운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에 걸리면 용서가 없어요. 심판뿐이요. 그래서 거기는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요, 여호와여 하는 거예요. 따라봐. 여호와여. 종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요. 우린 종이 아니야. 성령 받아서 자녀가 됐어. 우리는 뭐라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의 관계고 여호와라는 것은 종의 관계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율법 밑에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여기 살아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반드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그 뒤에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줘야 돼요. 성령이 보증해야 돼요. 열 처녀가 다 신랑 온다고 기다렸어요. 신랑 온다고 다 교회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처녀가 아무리 신랑했어도 신랑이 모실 때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5명 비켜. 너희는 껍데기야. 비켜.
저희가 오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지, 비켜. 왜? 오시는 그분에게 증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시를 기다리면서 진리 안에 산 사람들은 주님이 이리와 5명을 신부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믿음을 증거해 주셔야 되니, 나는 우리 큰밑 가족이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옹구집히지 말고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잘해서 성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자녀들하고 성령한테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증거지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너는 진짜다, 진짜다. 내가 아버지가 자식을 증명하죠 하듯이 성령이 내 믿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내가 뭐 10년 믿은 사람이라고 나 권사예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실 만큼 믿음 생활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생전만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이 기회가 2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 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드디어 주님이 신앙의 모델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이 30세까지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숨어 있었어요. 그가 요나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데 저 성령께서 비둘기가 푸투투 한 듯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큰 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라고 신부를 바꾸더니 즉시로 성령이 그를 끄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도산에 가서 직분자 세미나 때 얘기한 얘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고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예수를 드디어 믿는 것, 성령을 받으면 즉시로 마귀는 그의 경쟁자가 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10년 믿어도 마귀와 아무런 싸움이 아니에요. 원래 마귀 자식이니까. 성령 받아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를 옮기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덤벼서 다시 뺏어가려고. 그래서 성령 받자마자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오고 평생을 마귀와 싸우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기도 것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 주춤되지 말고 계속 진군해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그래서 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빛 가족은 꼭 좀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이기셔서 최후의 그곳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당에서 다 만나야 돼. 이것은 매일매일 싸움에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성령을 기도시켰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성령과 권능 아버지가 기름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안 턴 사람이 성령 받으면 드디어 입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폭이 넓으냐 깊으냐 그건 정도 차이겠지만은 이제 기도가 중얼중얼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아무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점점 기도가 깊어질 수 있죠. 근데 성령 안 받으면은 교회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 예수 믿어도 그분은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 사람은 착합니다. 덕망도 있어요. 어디다가 내놔도 윤리와 도덕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 시간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성령이 안 계시면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다 목회의 어떤 그 방법론에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죠. 신방 다니시고 또 돌도 다 그분들도 하시게 하시고,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왜 그러냐? 저는 그 사이에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직무실에 가면은 딱 차부동이 있고 거기 앉는 거, 기도 방석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거기 선교책이 거기에 전혀, 거기에 뭐 신문 나발이 없어요. 뭐 TV 없어요. 아무것도 있다면은 성경책과 기도 방석뿐이 없는 거야. 왜? 거기에 몰입해 보려고.
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빨아당기니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꼭 성령으로 내내 모시고 그분과 드디어 대화됨으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셔서 강한 자가 되셔서 삶의 모든 면에 주춤되지 마시고 충분한 능력으로 다스리며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와야 할 이유가 뭐냐? 마귀와 싸움인데 기도 많이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시느냐? 마귀를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우리 주님을 숨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제 시험에 졌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까지 없으니 주님이 오시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숨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 많이 해서 권능이 뭐냐? 권능은 날 돕는 천사가 많은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설교를.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를 숨들고 날 돕는 천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말고 다양한 목소리로 만들어야죠. 또박또박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자녀들이요.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야.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아요. 천사 숭배하면 네가 조접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라고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끝이 아니라 자녀가 기도할 때 자녀를 도우라고 보내는데 이 돕는 천사가 많을수록 뭐냐? 그 사람이 권능이 많은 거예요. 권능이. 제가 늘 하는 소리 나한테 네가 설교할 때나 아픈 사람 기도할 때에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너는 권능이 없는 목사다.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저를 다스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 목사님은 남은 여생에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방향도 못 잡고서 어디가 내 갈 길인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군할지를 알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는 절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죠. 우리 큰빛 가족은 동일한 거예요. 모두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으로 많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이 되어지는 천사가 많을수록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슬쩍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시면 받겠습니까? 내가 하던 소리요. 비우니까 지갑이 두 개가 있는 한 지갑은 가죽 지갑인데 아주 새 지갑인데 지갑에 돈이 하나 없는 지갑이고 또 한 지갑은 낡았지만은 돈이 꽉 차서 안 꺾여. 두 지갑 중에서 하나만 가지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지갑 가질래요? 예? 아, 괜찮은 거라고 안 할게. 내가 돈 좋아한다고 안 할 테니까. 어떤 지갑 가질래요? 예? 돈 많은 지갑? 아니, 그건 진짜 이건 뭐 저도 그렇고. 누가 두 개 가지라 할 때에 돈이 하나 없는 새 지갑 갖겠어요? 조금 낡았어도 돈 많은 지갑을 찾지. 나도요, 저도 그렇고요. 뭐냐? 내가 대학 나왔어요. 내가 박사야. 늘 당신이 천사가 없어서 무능에 터지면은 너는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학 못 나왔다, 우리가 권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 거 사회적으로서는 그게 부족해도 저 우주 밖에서, 저 지구만 아니요,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에 꽉 찼다. 그 영혼의 힘이 충만하다. 천사가 많아서 날 돕는 힘이 많다. 이 사람을 누가 당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천사, 돕는 영이 많은 사람, 권능이 많은 사람은 최고의 강한 사람이니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모두도 기도 많이 하셔서 권능 받고 이 무서운 죄악 시대에서 항상 이기시는 멋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없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어디서 살고 싶어요? 문제 없는 데가 있다면 있죠. 내가 일러드릴 수는 있지만은 말하긴 싫어요. 정말 문제 없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부평에 가면, 거기 장례식장에 가면, 공동묘지 거기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다만 문제가 크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늘 이길 힘이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있는, 이게 문제죠. 우리가 문제 없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늘 이길 만한 힘, 그 힘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죠. 주님이 타신 배, 고무리가 엔진통 위에 주무셨어요. 피곤하셨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을 부는데 바람이 팡팡 불면서 파도가 배에다가 물을 팡팡 심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펐어요. 퍼내는 물보다 파도로서 두루물이 많기 때문에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시면서, 주님, 파도가 쳐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인데 우리가 죽는 이 일을 주님 보고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며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기침하셨겠죠. 어머시더니 크게 큰 소리도 아니요. 바람아 조용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그게 말씀으로 파도야 잠잠해라 고해라 했는데, 그렇게 성난 파도가, 바람이 조용해지니까 파도도 조용해져요. 제자가 노래는 거예요. 아니, 누시기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누구시기에? 물론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들은 주님 누군지 몰랐겠죠.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 성난 파도가 조용해진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기도 않고 성령이 없었던 그냥 제자의 훈련 중이었고, 이미 주님은 성령을 받고 기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현실이요. 우린 문제에 대해서 쩔쩔매는 무능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유유히 다스리고 유유히 통치하고 유유히 장악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들고 살죠. 저도 한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 왜 무겁지? 뭔가 마음이 약간 허탈해져. 왜 허탈할까 하면은 영락없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얼렁 앉아서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오늘 기도가 확 차면은 속에서 힘이 안 써요. 그러면 이렇게 말 나와. 마음의 불편함아 떠나가, 불러가. 그냥 떠나가. 예수가 와스칸 바르사를 주로 말해야 돼. 그러고 기도면요, 이게 말이 또 평안해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왜 담대하냐? 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믿고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묶임 당하니까 이게 마음속에 대단한 용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문제 아이고 하면 안 돼요. 야! 이리 와! 예. 주먹세계도요, 대장 와서요, 야! 마!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셔서 막 이놈아! 주님, 그런 법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큰미 가족이 여러 문제가 많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날 돕는 천사가 많아져서 그게 권능인데, 권능이 많으면요, 가는 길에 유유히 문제가 와도 밟고 가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 풍랑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오늘 다 받으셔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권세. 목사님 여러분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 얼굴 보인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얼굴에 낙심이 되어서 삶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중압감을 느끼고 근심에 내가 좌절 가운데에서 자리에 앉아서 뭉기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나도 인생인데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월등하시게 크기 때문에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긴 자의 쾌감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큰빛 가족이 권능을 주시면 다 구하면 주시는데, 이 권능 구하지 아니하고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앞뒤로 얻어맞고 절절절 매는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오늘 주고 이제 능력 받으셔서 모든 면에 활보하시고 이기시고 장악하시고 정복하시고 모든 면에 모든 것을 움켜 잡고 마음대로 돼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권능이 임하면 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통치한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은 이 엄청난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 주님도 기도로서
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잡혀 죽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니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칼을 뽑아서 칼을 쳤는데 그 사람이 피했는데 덜 피해서 귀가 벼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그 어떻게 귀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안 나오고 요한복음만 나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요? 말고야, 말고. 내가 그래서 그 보다가 웃었다니까. 이름이 참 너무 이상스러워. 피하다 말고. 그래가지고서 귀가 보여. 조금만 더 피하지. 1cm만 더 피했으면 피하다 말고. 그래서 이제 귀가 펴진 거야. 야, 이름들 됐어요. 말고 말고. 이게 그렇다고 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셔가지고서 이걸 붙여줘.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 칼 집으면 칼로망한다. 왜 칼 쓰잖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구하여서 12영 되는 천사를 1영 2천이라는 수요. 12이면 24,000 천사요. 주님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뭐냐, 주여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이게 뭐냐, 늘 돕는 천사를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12영 24,000 천사만 늘으면은 내가 잡아놓은 이 군병들 순간 다 불에 태우든지 바람에 날려버리든 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 인류가 사니까 칼 집어넣어, 그 소리인데요. 주님도 평소에 천사를 구할 때에, 능력을 구할 때에 구해서 받았다는 거니, 여러분 기도 속에서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부터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또 받고, 성령 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됐어요. 성령이 부리시는 영, 천사가 많을수록 권능이 많은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기도를 막, 이름도 없는 분인데 기도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도요, 글씨도 모르고요, 잘 찬수도 모르는 분인데 왔다 갔는데 기도했는데 애가 병이 낫는 거야. 시골에 많았었어요. 우리 누가 봐도 할머니고 그냥 그런 분이셔. 그 찬송도 그냥 한 곡에다가 탁 붙여 그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냥 하나다 다 붙여 그분은.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기도면은 애가 낫느니 병이 낫느니, 왜 그럴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많아서 권능이 많은 사람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 큰빛 가족 저부터 기도 많이 해서 세상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힘을 많이 가져서 그 힘으로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 주님 배울 때에 큰 상 받는 주인공 되자는 것입니다. 멋있는 거 아니요? 이게 최고 멋있는 거 아니요? 어차피 죽을 텐데, 육신은 죽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권능이 왔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와, 옹이하는 거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깨가 늘어집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속에 낙섭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 별거 아니네? 능력? 별거 아니네? 구원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능력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전부 다 저 우주 밖에서 온 신령한 능력이라면 그게 와있다 할 때 어마어마한 포워가 내게서 넘치지 않냐는 거지.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의 현실에 문제 많죠. 그러나 나는 약해도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날 돕는 천사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분이요. 그분이 날 도와준다면 대단한 힘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도, 낙담도, 번민도, 좌절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힘의 믿어짐이 내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누구든지 기도가 터져. 기도를 점점 많이 할수록 내게 천사가 많아지므로 이 사람이 권능이 많은 거야. 이 기도의 힘이 아는 사람은요, 겁날 것도 없고 내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은혜가 되시면 아멘. 구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기도 많이 했지요. 그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어요. 성 밑에 막 그 게하시라는 비서가 나가봤더니 아침에 칭칭칭 병사와 막 마병들이 있는데, 아이고 주인님 이제 죽었습니다. 저 밑에 봐요, 말들이 있고요, 병사가 막 이렇게 칭칭 겹쳤어요. 꼼짝 달싹 못하고 죽습니다 하고 호들갑을 떨었어. 이리 와, 하나님 이 아들의 눈 좀 열어주시오. 기도했어요. 순간 영안이 확 열렸어요. 봤더니 그 엘리사 위에 천사들이 그 말이 지금 저 불마가 불병거가 천사들이 막 그 엘리야가 있는 줄에 엘리사가 있는 줄에 밑에 있는 병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배나 역사가 있는데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와 천군이 그렇게 옹호했던 것이 엘리사였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건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곁에 천사가 하나도 날 지킨다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인데 뭘로 이겨? 총으로 안 죽어. 마귀와 귀신은 천사가 와서 그 힘으로 확 밀어줘야 귀신이 팍팍 나자빠진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그가 옥에 갇혔는데 내일은 죽어. 그 예리한 칼날이 베드로의 목을 베어나간다니까요. 위기 직전, 위기 촉발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박또박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천사라. 베드로 천사겠다. 왜? 옥문에서 내 죽는데 수갑이 탁 열리더니 또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내일 죽을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와서 다 열어주고 풀어주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중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그의 천사가 왔겠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을 때 천사가 탁 와서 건져내주고, 베드로 역사할 때 안진방이 죽은 자 말씀 전할 때 천사가 탁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있는다고 했으면 받아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말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런데 주님도 어떻게 했느냐? 또박또박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주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오셔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저번은 새벽에 막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늦게 기도했다는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아, 장로님아, 권사님아, 집사님아, 평신도야, 왜 너는 기도하냐고 주님이 얼마나 간식하시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사 세계, 사회, 또 내 비즈니스 세계에 문제 없는 건 없어요. 그러나 왜 내가 넘어지고 당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얻어 터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고 밀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초라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아들아 와서 기도해. 내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어줄게. 내 능력만 받아봐. 너 당할 사람이 없어. 그 힘으로 내가 먼저 앞서 보는 거였잖아 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 많이 하시되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찬바람 불었으면 너무 좋은 거였거든요. 나 더워서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도 더워요? 이제는 우리 교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에 불이 붙어서 밤에도 바글바글, 새벽에도 바글바글 그 능력 받아서 전도하시고 일에 쓰임 받으시고 삶의 모든 문제에 밀리지 말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뒤를 바라보지 말어. 패배자야. 진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는 것이요. 왜? 내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사물과 사건과 세계사를 지배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능력 받으셔서 모든 생활에서 이기시고
그 이긴 친구의 얼굴이 환히 승리의 기쁨의 꽃이 피시고 말도 이긴 말로서 선포되어지고 삶이 점점 60에서 100으로 100에서 200으로 막 진군에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다 주시니 우리 오늘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내게 권능을 달라고 날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고 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